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죠. 제가 갖고 온다고 안 갖고 왔는데 이제 이후에는 세 가지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많이 다시 참작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인터넷, 데이터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직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데이터로 하게 말하면 또 이제 PPT라든지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전에 잠깐 했던 그런 종류의 강의라든지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아주 악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상에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누구든지 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 직업이 재택근무가 주류를 이루는 상태가 도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시간에 시간 나면 내가 쭉 한번 말씀해 드릴 테니까 오늘 갖고 나온다는 게 안 갖고 나와가지고 핸드폰에 넣어놨는데 그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 그 보좌관 하던 그 어떤 그 교수가 박사 교수가 그걸 쭉 나열해놨는데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동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매스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고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학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새롭게 각인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도래지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가면 갈수록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 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최대한으로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지 방법으로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냥저냥 그동안 벌어놓고 사는데 앞으로 1년 후, 2년 후가 최악의 상태가 도달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현금을 조심해서 쓰고 많이 들 수 있으면 자기 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10억 가지고 100억까지 거지들 많습니다. 현금화 안 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일찍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수가 어느 정도 지금 진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4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것도 딴 데서는 못 쓰고 동네 그 자영업자들 살려주려고 그런 것으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거 잘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서 전혀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즉각 끝나버려요. 수출 안 되면 없는 다 수출을 먹고 사는데 수출이 지금 다 막혀 있죠. 현대자동차만 해도 30%가 감소했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돈으로 따지면. 그럼 거기만 그러냐면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 후가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긴축 정책을 쓰고 참으로 지금까지 하던 생활 그거 버려야 돼. 우리 학생들도 지금까지 하던 터뻥터뻥 하던 그런 생활 다 버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도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식당들도요, 이제 탕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는 탕민족인데 그 탕민족이라는 것은 뭐 뚝배기에다가 저 된장찌개 하나 해놓고 너도 나도 식구들이 다 입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다 정구고 또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막 이리 막 섞어가지고 자기 침 묻은 거 다 거기다 섞어놓고 다 그렇게 먹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탕민족이거든요. 단합이 되는 탕민족인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 회식하러 가도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다 그거 다 퍼먹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각자가 주든지 뷔페식으로 해서 딱 갖다 놓으면 각자 그릇을 담아서 이제 주걱에 떠서 각자가 먹도록 그런 식으로 다 변화가 된다고 그러죠. 어제도 어제 대천에 잠깐 가봤더니 쭉 나래 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책상 하나에 딱 이렇게 칸박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거리두기를 다 한 거지. 지금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은 변화가 있어진다고. 초등학교만 봐도 벌써 붙어있는 책상 없을 거리면 가면 다 각각 하나씩 줬을 거예요. 아마 대학생들 같이. 대학생 2개 하나요? 에? 둘이 하나 보통 이제 하나씩 줄 거예요. 다 띄엄띄엄 줘가지고 아마 그렇게 다 초등학교 그렇게 됐을 거리 이번에 고치는 바람에 그 정도로 안 고쳐졌으면 책상에 안 들어왔으면 아마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2개를 하나씩 앉아가지고 아마 시킬 거야. 그렇게 변화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왜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은 뭐 상관이 있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주시는 그때까지는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도 살아가야 돼요. 변화에 적응을 해 가야 돼. 적응을 해 가되 참으로 믿음으로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계속 적응해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교수가 4가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놀라버렸어요. 앞으로 참으로 도태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하니까 뭐 딴 것은 다 대박 쳐도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육체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셨어요. 모든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것도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거 다 주님께서 싹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내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요. 지혜롭게 육체도 건전하게 살아가면서 그 육체를,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정직하다는 얘기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직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그 일을 우리 갈 수가 있어. 오늘 거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만 진리지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진리가 하나 나타나면 또 다른 것이 얼마든지 새롭게 발명이 되고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그 입만 열으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나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데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거짓을 입으로 나온다면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소리. 뭔 얘기 아시겠어요? 거짓말을 작정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해도 돼. 목사님한테도 엄마한테도 친구한테도 정상적으로 얘기해줘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것은요,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언젠가는 그 악한 영이 나를 완전하게 거짓말로 나를 이끌어 간다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럴 때는 빨리 얘기하고 그거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니 그냥 얘기해도 그냥 넘어갈 거야. 또 혼나게 되는 것도 혼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서슴없이 거짓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럴듯하게 너희까지 거 하나는 무슨 뭐 이게 뭐 죄요?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씩 둘씩 계속 지배를 받게 돼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 법 안에서 운영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달도, 이 세상의 모든 나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이 그대로 지금 운행돼 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법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법 안에서 오직 법 안에서만 움직여야 살아남지 법을 범한 자는 누구든지 살아남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단 마귀는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그는 쫓김을 받고 그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참으로 의의 천사가 불의의 천사로 사단 마귀라는 명칭을 받고 거짓의 아비라는 명칭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 것이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거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세상은요 똑같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리 들어가잖아요. 법 지키는 자만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법 안에서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뭐가 실상이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라
육체에 가려져 있는 그 영적인 것이 실상이다. 그 실상에 대해서 지금 예표로 우리가 육체가 삶아가 살아가는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법이 있었잖아요. 최초의 법이 있어. 선악과 계명의 법이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래. 이거예요. 어려운 법이 하나도 아니요. 절대 어려운 법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물을 다 피조물을 운행하시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계명을 주신 거야. 그런데 계명을 어기니까 벌을 받는 거라. 이걸 아셔야 돼. 순종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순종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잘못하면 매질해서라도 꼭 순종하도록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 순종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계명을 준 것이고 율법을 준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도록 한 것이지 인간을 어떻게 뭐 곧잡아 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 그게 율법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말씀이, 이게 계명이,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요, 기필코 하나님은 그를 형벌합니다. 끝까지 형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 형벌합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한번 보면요, 구약을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거기 그렇게 해놓고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대 연구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데 3년의 기근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니 지금 사울 왕과 그 피를 흘린 그 집,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정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기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군요. 어디를 한번 다시 찾아보는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9장. 여호수 앞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9장. 거기 1절부터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거기까지 볼 필요 없네. 3절 9장 3절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와 이에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 싣고 그 발에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다 밥도 곰팡이 나고 옷도 이렇게 다 헤어지고 엉망진창이 됐으니 우리를 당신이 그렇게 아이성과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걸 보고 간담이 서늘해서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디를 보는 거니?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화친을 맺고 그래 우리가 너희들은 이제 죽이지 않고 화친을 맺어서 이제 같이 하자. 너희들 우리 편이다 하고서 이제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싸움까지 해주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울왕 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울왕 때지 한참 지났죠. 사울왕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사울이 그리고 그 집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왕과 그 집에서 지은 사람들의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을 주고 그 기근을 두고 왜 우리 기근을 줬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울왕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기 어디를 보는 거냐?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어봐야 돼.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사울왕의 자손을 손자지요. 사울왕의 손자를 되는 자들을 7을 내주면 그 7을 우리가 기브온 거민 거기서 목매달아서 걔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들 행했어요. 그 다음 7절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걸 뺐다는 얘기예요. 이에 아야의 딸 니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 무비보셋은 여기 누구야?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있고 또 이제 메랍의 아들이 이 사람도 무비보셋 이름이 둘이에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야. 그러나 자손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같은 이름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요것은 누구의 아들이냐? 거기 사울이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 여기 니스바에게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과 바실레 아들이엘의 5 아들을 잡고 그러니까 그 외에 둘하고 5명에서 7명을 내줘서 저희 9절에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매달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볼이 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랬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족속이 지금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신사참배하고 하던 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서 그 당시 신사참배한 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 소리.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미 아담에게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 소리. 하나님의 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이 그 일이 끝나는 것이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듭이 젖어야 끝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 것은 매듭이 젖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벌 준다. 그 벌이 뭐야? 영원히 지옥 형벌로 간다 그 소리.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행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 짊어질 사람,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육신에 아담의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끈끈한 우정이 엄청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2절에 16절에 보면 거기 그대로 붙여나왔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가정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은 끝까지 지켜주고 다윗 왕이 식사하는 곳에서 상을 같이 먹을 정도로 도와주고 또 사람들도 붙여서 그를 공양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도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앞에서, 하나님하고의 앞에서 언약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법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범한 이 죄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반드시 담당시키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맥없이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인류가 아담에게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지은 죄, 그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감당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회개하여야 되고,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기 죄가 뭐냐?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는데, 다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화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어요. 에덴에서 지은 죄, 그게 이제는 우리가 해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 아담에게서 지은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이,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의 법에 거하고 살고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다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봅시다. 팔 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담에게서 범한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밥을 먹는 것은 의지로 밥을 먹어? 생명을 얻으려고 먹어? 생명을 얻으려고. 밥을 먹는 거 생명을 얻으려고 먹지 막 의지로 먹어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의지로 믿는 게 아니요.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생활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생활도 의지로 하는 육체생활은 뭐예요?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생명을 얻으려고 먹듯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의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떤 걸 행해도 생명을 얻으려고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살려고 하는 거라니까. 육체도 살려고 우리가 밥을 먹듯이 살려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육체가 살으려고 일하잖아.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밥을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하는 일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지. 왜? 안 하면 죽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그 일이 살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육체의 생명을 얻으려고 살으려고 내가 모든 일을 행하면 그 행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혀 나에게 두려움도 없고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왜? 너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공부하는데 짜증이 안 나는 거야. 저 막노도 가고 막 허리가 부러지기 이래도 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밥맛이 없더라도 생명을 얻으려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생명 얻는 걸로 공부를 한다 가면 밤새도록 공부하죠. 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그래서 짜증나고 기분 나쁜 거예요. 힘들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힘들 거 없어요.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 내가 여기 청소를 해도 생명을 얻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생명을 얻고 내가 찬양을 인도해도 생명을 얻고 피아노 쳐도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도망갈 일이 아니다 그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야. 육체의 삶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그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생명을 얻는 건지 모르고 어거지 나하고는 생명도 없이 그냥 어거지 시켜서 일하니까 엊거지로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생명 얻는 거라면 기분 좋은 거지요. 왜? 내가 어차피 그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도요,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해야 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으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일을 강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결정이 과연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돼? 그 마음이 올바른 걸 가르쳐야 제대로 온 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고 가니까 짜증 부리고 업무짓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생명을 얻으려고 육체도 생활하죠. 의지로 하려는 것이 뭐야? 어디 생명 얻으려고 하잖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윤택하게 내가 살아간다는 그 근본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의지로 믿는 게 아니요. 그 밥 먹듯이 생명으로 얻으려고 하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돼.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이제 그 길로 인도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 믿으면 너는 생명의 길인데 걱정하고 짜증 부리고 힘들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하면서요 힘들으면 안 와야 돼요. 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일하면서 왜 주일 하면서 왜 생명을 얻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와야 되지? 죽으면서도 감사하는데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그럽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죽는데 죽으면서도 감사하고 죽는데 죽지 않고 죄를 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무슨 일하면 힘들다고 어려워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냐 말이죠. 힘들으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님도 힘들으면 안 해야 되죠. 생명을 얻으려면 해야 되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좋은 길을 택한 자들이 참으로 우리는 신령한 길을 택한 자들이 참으로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죄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육체는 이건 예표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이게 실상이 아니야. 실상은 내 영혼이 실상이라고. 영원한 나라가 실상이라고. 천국이 실상이고 영혼이 실상이에요. 육체는 이건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근심하지 말고 예수만 믿고 기쁨으로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 길이 참으로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야 되냐?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니까 그 나라에 가야 되니까 그분한테만 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난 항상 얘기해. 우리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 네 마음이 과연 마음이 어디 있느냐요.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할 거 없어.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게 그거거든. 마음이 네가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걸 일러줘야지요. 신앙생활도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반드시 막 의지도 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어거지로 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막 힘드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저녁 10시 되면 막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목사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위해서도 하지 마. 나를 위해서 하면 교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